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휴가철이라 근데 조금 띵성띵성하네요. 그리고 또 우리 그 63에 있는 그 CEO가 한번 참석하겠다고 그랬던데 아까 보니까 그거 지난번에 갔더니 그 뭐지? 그 파송의 노래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또 김명수 사장님이 너무 또 크게 불러가지고 연근을 크게 은혜를 받았다네. 당연행사에도 똑같이 목소리 크더라고. 큰 소리 은혜 받아 파송의 노래도 같이 부르고 싶다고 해서 혹시 올 수 있으면 오라고 그랬는데 그 시각장애인들은 뭐 택시 잡기가 참 어려운가 봐요. 그 잠실에 사는데 그 전문 교육 받은 사람하고 연결이 돼야 딱딱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팀 켈러죠. 팀 켈러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쓴 책에서 그 잠언 경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잠언 경영 명상록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다가 그분이 가르치는 것 중에 경청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경청, 공감, 섬김 이것이 있어야 인생을 삽니다. 경청의 원리. 경청의 원리는 두 가지로 고침과 배움의 원리예요. 이 폭염의 계절, 경영자의 영혼을 시키는 지혜의 생수를 얻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왔네요. 사랑하는 CBMC 대표님 여러분, 연일 맹위를 떨치는 8월의 폭염 속에 몸도 마음도 지치기 쉬운 계절입니다. 많은 분이 휴가를 떠나 쉼을 얻고 있지만은 우리 경영자들의 머릿속은 휴가지에서도 온전히 쉬지 못하고 내일의 경영을 고민하느라고 뜨겁게 달아올라 있을 겁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원한 생수를 마시고 그늘에서 바람을 맞는 거죠. 영적인 경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의 말씀은 내 생각과 내 경험으로 뜨겁게 과열된 경영자의 머리를 식혀주는 지혜의 생수와 같습니다. 특별히 지혜의 냉수라고는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경청의 원리, 그 고침과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기업을 살리고 영혼을 시원케 하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서 경영을 살리는 세 가지 경청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등장한 말씀, 잠언 12장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 말에서 우리는 첫째,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경영자의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겪게 되는 가장 큰 위험은 내가 가장 잘 안다 하는 착각입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 오히려 귀를 막는 두꺼운 벽이 되곤 합니다. 우리가 아는 그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 피터 드러커가 이런 말을 했죠.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이다 그랬어요. The most important thing in communication is hearing what isn't said. 그러니까 말하지 상대방이 말하지 않는 것을 듣는 것, 이것이 가장 소통의 중요한 원리라는 거죠. 그는 훌륭한 리더는 정답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조직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자는 자신의 판단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 비로소 현장의 소리, 고객의 소리, 직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경영의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빠지기 쉬운 무서운 함정이 하나 있어요. 바로 내가 가장 잘 안다는 착각, 이른바 CEO 병입니다. 특히 수십 년의 험난한 세월을 거치며 회사를 반석에 올려놓은 성공의 경험이 많을수록 내 경험과 직관이 절대적인 정답이라고 믿기 쉬워요. 우리가 겪었던 가장 뼈아픈 실패들은 대부분 내 지식과 경험만을 맹신하며 귀를 닫았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기업이 도약하고 막혔던 담이 무너졌던 순간은 누군가의 낯선 조언을 수용하고 내 고집을 꺾었을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는 지능이 낮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성공에 갇혀서 자신의 행위만이 항상 옳다고 그것이 바른 줄로 여기며 타인의 소리를 차단한 사람을
성경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경영 현장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적용해야 할까요? 리더십을 생산하는 소통의 엔진을 장착해야 됩니다.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장재수 사장님하고 친하게 지내는 그 이대식 사장님, 지난번에 우리 경영 아카데미 와가지고 그분이 간증을 하는 거 들었는데, 이대식 사장님이 그 삼성그룹에서 그 일을 했더만요. 그분이 저 회사를 새로 맡아가지고 회사가 어떻게 목표를 달성할까 고민을 하다가 한 번은 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대표자들에게 직접 만나서 어떤 물건이 제일 잘 나가는지 좀 추천을 해달라 그랬더니 그 매장에 있는 일하는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경영을 해서 정말 그 삼성에서 자기 매출 1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소리를 직접 듣는 거, 들음으로써 자기가 내가 이때까지 잘했던 사람이라는 자기 CEO 병에 걸리지 않고 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다는 거죠. 진정한 인류 기업은 대표 한 사람의 뛰어난 개인기로 굴러가지 않고 조직 내부에 끊임없이 서로 의견을 교차 검증하고 직급에 상관없이 올바른 권고를 주고받을 수 있는 건강한 시스템, 즉 리더십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리더십 엔진이라는 책을 봤는데 그 책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노엘 티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의 강의를 직접 한번 들은 적도 있어요. 리더십 엔진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리더십 엔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대표님이 먼저 회의실에서 내 생각은 이러한데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사각지대가 있습니까? 하고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리더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빈틈을 열어둘 때 비로소 직원들은 입을 열고 회사의 미래를 이끌어갈 4세대 리더로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권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지혜로운 리더 곁에는 늘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 늘 찬사만 보내는 사람들의 말은 달콤하지만 위험해요. 또는 현장에서 땀 흘리는 실무자의 쓴 소리가 혹은 나보다 젊은 세대의 직원이 던지는 낯선 피드백이 우리 기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습니다. 내가 명색이 CEO인데 라는 체면을 내려놓고 권고를 달게 받는 열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경영의 모든 판단을 항상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매일 아침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경영 철학과 계획을 하나님 앞에 십자가로 교차 검증해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위와 평등이죠. 수직과 수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를 교차 검증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저의 결단이 제 욕심과 아집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뜻입니까? 이 본질적인 질문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성령을 통해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CBMC CBO 여러분, 내 생각의 한계를 쿨하게 인정하는 것은 리더의 나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력한 지혜의 출발점입니다. 고집을 꺾고 권고를 듣는 겸손함으로 여러분의 기업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쓴소리를 달게 받는 고침의 문화를 만들라는 겁니다.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래서요? 12장 1절. 뭐가 짐승이라고 그랬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네요. 그리고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랬죠. 누구나 칭찬을 좋아하고 지적받는 걸 싫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징계와 훈계, 징계는 영어로 punishment, 훈계는 correction입니다. 그러니까 징계와 훈계를 듣는 귀가 생명을 살린다고 그래요. 기업이 망하는 이유는 위기가 와서가 아니라 리더에게 위기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지적이나 훈계받는 것을 본능적으로 꺼려요. 그러나 기업의 생사가 걸린 경영 현장에서는 이 본능을 좀 거슬러야 됩니다. 조직이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는 위기 자체가 찾아와서가 아니고 리더한테 지금이 위기입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라고 말해주는 진실한 입술이 조직 내에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까 피터 드러커는 의사결정에 대해 이런 통찰을 해서요. 만장일치로 통과된 결정은 올바른 결정이 아닐 확률이 높다. 진정으로 효과적인 결정은 반대 의견의 충돌과 엇갈리는 관점들 속에서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리더에게 쓴소리와 반대 의견은 껄끄러운 장애물이 아니라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한 필수적인 나침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의 이 고침의 문화를 어떻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고침의 문화죠. 우리가 침묵을 가장 두려워하는 경영자가 되라 그랬어요. 회의실에 정적이 흐르고 대표 말에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온다면 그것은 조직이 잘 굴러가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병들어가고 있다는 적신호입니다. 2006년 파산 직전에 포드 자동차를 살려낸 앨런 멀레리 CEO는 첫 임원 회의에서 모든 부서가 문제없다며 허위 보고를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한 임원이 유일하게 생산 라인에 심각한 문제를 보고하니까 그는 불같이 화를 내는 대신 기립박수를 쳤답니다. 나쁜 소식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풀어야 될 과제입니다. 이처럼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내고 고침을 들여야하는 문화가 주가된 기업을 살려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계를 수용하여 지속 가능한 리더들을 길러내는 것. 대표가 먼저 직원의 건강한 비판과 제안을 발게 받을 때 직원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주도적인 리더로 성장합니다. 경영자의 진정한 유산은 회사의 규모가 아니라 내 곁에서 회사 다음을 책임질 충성된 인재들을 남기는 거예요. 징계를 싫어하고 쓴소리를 내치는 리더 주변에는 예스맨들만 남지만 생명의 훈계를 듣는 지혜로운 리더 곁에는 회사를 이끌어갈 강력한 리더십 그룹이 형성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파산 위기에 처했던 2006년이죠. 포드 자동차의 그 앨런 멀레리가 새로운 CEO로 취임했잖아요. 첫 임원회에서 모든 임원은 자신의 부서에 문제가 없다고 그린 보고를 했어요. 그린 리포트. 그건 허위 보고입니다. CEO에게 질책받을 것이 두려워서 그린 보고만 했는데 그때 마크 필지라고 하는 임원만이 유일하게 생산에 큰 차질이 생겼다는 레드 리포트. 쓴소리와 다름없는 문제점을 보고했어요. 정적이 흐르는 회의실에서 멀레리 CEO가 박수를 치면서 마크 훌륭합니다. 여러분, 나쁜 소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될 과제일 뿐입니다. 이렇게 수용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경청과 수용의 리더십이 굳게 닫혀있던 임원들의 입을 열게 했고 포드는 기적적으로 회생했습니다. 나를 찌르는 직원과 훈계를 달게 받는 리더 밑에는 반드시 지혜로운 참모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처음에 첫 번째 포인트는 뭐라고 그랬죠? 제일 먼저 내 생각의 한계를 인정하라 그랬죠? 두 번째는 쓴 소리를 달게 받는 고침의 문화를 만들자. 세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영적 주파수를 맞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32절, 33절, 잠언 15장 한번 읽어보죠.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15장 32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랬죠. 경영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될 분은 세상의 전문가가 아니라 우리 기업의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뛰어난 경영 전략도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직원들의 소리를 듣고 세상의 경영 트렌드를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크리스찬 경영자인 우리가 최종적으로 귀를 기울여야 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우리 삶과 기업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일터 경영의 원리에 관한 책들을 많이 써서 알려져 있는 팀 켈러의 추천하는 말씀들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아무리 스펀지처럼 빨아들인다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절대적 겸손이 없다면 그 지식은 결국 교만으로 변질되고 맙니다. 33절의 말씀대로 참된 지혜와 훈계의 완성은 결국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는 겸손만이 우리를 존귀한 길, 곧 참된 성공의 길로 인도합니다. 폭염의 쉼표 속에서 하늘의 소리 여러분 주파수를 맞추세요. 8월에 찌는 듯한 폭염 속에 우리는 휴가를 통해 육신의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쉼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분주한 소음을 끄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내 영혼의 주파수를 맞추는 거예요. 이번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조용히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권면합니다. 복잡한 경영 전략이나 사람들의 평가를 잠시 내려놓고 주님, 제가 경영의 여정에서 무엇을 돌이키고 고쳐야 합니까? 주님께서 제게 가르치고자 하는 배움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뜨거운 여름의 열기도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시원한 바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릴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명철과 돌파구가 우리 심령에 부어질 겁니다. 이번 8월 휴가 기간이 우리는 육체를 쉬게 하는 것을 넘어 복잡했던 내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의 주파수를 맞추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제가 무엇을 고쳐야 됩니까? 주님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문은 겸손히 우리를 존귀한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여러분 가장 시원한 바람은 위로부터 옵니다. 폭염 속에서도 가장 시원한 바람은 높은 곳에서도 불어와요.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숨이 턱턱 막힐 듯 덥고 답답하다면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나를 낮추고 귀를 열라 이 말이죠. 직원들의 소리에 귀를 열고 나를 바로잡는 고언을 쓴 소리죠. 생명처럼 여기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할 때 위로부터 불어오는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여러분의 기업과 심령을 새롭게 하실 겁니다. 이 말씀을 한번 다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잠언의 말씀은 그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될 가장 위대한 능력 하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listening, 경청이죠, 경청. 단순한 듣기가 아니라 고침을 전제로 한 배움의 경청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침과 배움이잖아요. 고침을 전제로 한 배움의 경청입니다. 지금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일본 사람들, 되게 세계 경제나 모든 분야에서 정점을 찍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을 대할 때마다 저것들 내가 다 가르쳐준 건데, 내가 저부터 키워준 건데,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병가 고칠 생각이 없어요. 저 정점을 찍었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항상 고치면서 배우고 고치면서 배우다 보니까 지금 세계를 주도하는 강국으로 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총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한계를, 내 생각의 한계. 그렇죠.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CEO병의 함정에서 벗어나 그 말이죠. 내가 옳다는 착각과 CEO병에서 벗어나라.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는지라 그랬죠. 경영학에서 이게 유명한 CEO병입니다. CEO disease라는. 리더의 자리에 오르고 성공의 경험이 쌓일수록 주변에는 직언하는 사람보다 칭찬과 동조하는 사람보다 남게 되는 현상이에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내가 가장 잘 안다는 교만이 눈과 귀를 가립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미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세계 휴대폰 시장을 제패했던 제품이 노키아잖아요. 노키아의 몰락 원인을 분석한 보고서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최고 경영진이 내부에 흐르는 위기 경고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겼고 결국 거대한 빙산량에 달려가는 타이타닉호가 되고 말았어요. 듣지 않은 리더는 조직을 병들게 하고 결국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또 CEO병에 걸리지 말 것, 자기 한계를 인정할 것. 두 번째는 고침을 위한 경청이 바로 붉은 신호등을 환영하라 그랬어요. 레드 리포트, 빨간 리포트잖아요. 그린 리포트만 받지 말고 레드 리포트를 보라.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그랬잖아요. 위대한 경영자는 칭찬이 아니라 훈계와 징계, 뼈아픈 직원과 문제의 본질을 듣기를 기뻐합니다. 아까도 반복했습니다만 포드 경영자에게 멀레리 회장의 일화가 경영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기적적인 턴어라운드를 이뤄냈다고 합니다. 빨간 리포트를 받아들일 때, 모두가 힘을 합쳐 문제를 고쳐나갈 때 그 포드가 기사회생을 했어요. 여러분의 회의실에는 빨간색 리포트가 올라오고 있는 자, 직원들이 실패와 실수를 두려움 없이 말할 수 있는가? 아까 15장 31절 32절 말씀처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듣기 좋은 말만 듣는 귀는 조직을 죽이지만 아픈 견책을 달게 받는 귀는 조직을 살리고 생명을 얻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경청의 영적인 뿌리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함과 겸손이라는 거. 이토록 자존심이 상할 수 있는 훈계와 견책을 달게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태도는 뭡니까? 오늘 본문의 결론이자 하이라이트는 15장 33절 맨 마지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고 그랬어요. 경청이 기술을 말하진 않지만 경청의 뿌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에요. 우리는 CBMC 회원으로서 크리스찬 CEO로서 세상의 경영자들과 다른 점이 뭡니까? 나는 내가 회사의 진짜 주인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나는 단지 청직일 뿐이라는 철저한 자기 객관화, 즉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다윗왕은 어때요? 이 사람이 성 문제에 있었잖아요. 성적 타락. 그가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 치부를 무섭게 질타했어요. 당대 절대 군주의 권력으로 나단의 목을 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즉시 엎드려 회개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이 그 위대한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계를 대하는 자의 소리에 경청하고 자신을 고치는 겸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이 갑자기 무슨 사건 터지면 자살해버리잖아요. 다윗은 자살하지 않았어요. 그 드러났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엎드렸어요. 회개이기 때문에 그런 지금도 성군으로 남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CEO 여러분, 아까 폭염 속에서 회사를 이끌어가느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신데 결정의 무게에 짓누릴 때, 내 생각만이 옳다는 고집이 올라올 때, 혹은 듣기 싫은 직원의 쓴소리에 마음이 상할 때 오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한계를 인정하는 거.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착각에서 벗어나려면 내 지혜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빨간 불을 켜는 직원의 입술에 박수를 쳐주는 거. 그래서 바로 고침을 위한 경청입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모든 지혜는요, 아침에 기도에서 나와요. 하나님이 다 가르쳐준다고.
지혜가 공급되니까 그것이 바로 겸손이 종교의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겸손히 듣고 고치기를 즐겨하는 여러분의 경영을 통해서 세상의 기업이 줄 수 없는 거룩한 가치와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겸손이 여러분의 기업을 참된 종교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폭염과 쉼의 계절은 이 8월에 멈춰 서서 우리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경영의 최일선에서 앞만 보고 달리느라 어느새 내 경험과 지식이 정답인 양 고집했던 우리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긴다는 말씀이 바로 저를 향한 뼈아픈 훈계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닫혀있던 귀를 열게 하옵소서. 피터 드러커의 말처럼 조직 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신음과 침묵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내게 쓴소리를 하는 이들을 귀하게 여기는 넉넉한 그릇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의 근본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번 여름 분주했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꽉 막혔던 경영의 돌파구 열리고 성령의 시원한 바람이 우리 기업과 가정 위에 불어오게 하옵소서. 날 끊임없이 고치고 배워가며 겸손하고 존귀하며 이르는 크리스찬 CEO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참된 경영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